5쪽을 펴보십시오. 5쪽을. 5페이지에 보면은 핵심절이 1장 19절입니다. 그죠? 자, 핵심절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일하고 두 번째 현재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인사가 빠졌죠. 그래서 인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인사가 1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1절 그렇습니다. 이 인사 빼고 나서는 여기 이제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1장 1절에서 20절까지, 1장 9절에서 20절까지, 1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내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일은 7교회거든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옛날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이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타임라인을 좀 오늘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이트보드가 되게 좋아요. 보세요. 어제는 잘했는데. 네, 그렇지. 네. 어제는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세인지 몰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우리 비슷한 계열이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그러잖아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써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캐톨릭화 되어져 가잖아요. 그 천주교라고 이야기하죠.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새로 세운 신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한테 교회 갑시다 하면은 큰 집이 작은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래요. 자기들이 큰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인데, 기독교하고는 조금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넓게 이야기하면은 개신교도 기독교 속에 속하지만은 올바른 온전한 순수한 기독교는 순수한 그리스도교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려면은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은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323년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사연을 잘 모릅니다. 독살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말라리아 같은 병균에 세균에 감염돼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4명의 장수가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장수 가운데 시리아는 셀루쿠스라는
이제 장수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라는 장수가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뭐 프톨레미 쪽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리아와 이 이집트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6차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몇 년간 일어났을까요? 100년. 엄청나죠? 100년간 전쟁을 한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것이 이제 3년 돼도 와 언제 끝나라는데 지겹도록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하고 여기 시리아하고 싸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서 형성된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어렵죠?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론을 잘 정립한 것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습니다. 클레멘트도 알렉산드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하고 이레니우스하고의 그런 논쟁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화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영해로 한다는 영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알았는데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은혜가 되어져요. 제가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설교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은 아주 그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는데 원어의 근거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영예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어요. 이 두 렙돈은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 이런 식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영예는 어쨌든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예가. 그래서 영예를 아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리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암브로스. 왜 암브로스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암브로스는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암브로스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AD 354년에 태어났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원래는 뭐 젊었을 때 방탕한 길로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암브로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의 모든 교리가 천주교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신학의 기본.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이 연옥설, 또 예정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천주교의 기본적인 이제 천주교가 있잖아요. 타락할 때가 AD 500년부터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그 앞에 어거스틴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암브로스와 어거스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깨끗이 안 조지네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실 때가 AD 30년입니다. 왜 33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BC 4년으로 측정합니다. 아니 Before Christ, Anno Domini라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BC 4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1년, 그 다음에 AD 1년으로 넘어가지 0년은 없어요. 0년은. 그래서 나중에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1차 선교행은 46년에서 48년. 그 다음에 2차 선교행은 49년에서 52년. 그 다음에 3차 선교행은 53년에서 57년.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4차라고 하시잖아요. 로마로 가는 것이 58년에서 60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4차 로마까지 갔을 때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을 96년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66년. 66년 숫자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그죠? 제가 몇 년도 태어났어요? 66년. 엄청 중요하니까. 어쨌든 66입니다. 66.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계속 핍박을 해요. 이 기독교가 너무 세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너무 안 좋아. 고난 없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어. 만날 평안한 길만 있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권능의 통로의 책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잘 먹었는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갔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칭찬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단단해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만나면 인사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핍박이 심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에.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죠? 너 그리스도냐?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발로 무엇을 하냐면은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야기해요.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위를 반을 딱 먼저 만져 그립니다.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인가 싶으면은 위에 딱 그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이면은 밑에를 딱 그리는 거예요. 와, 형제여,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익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 익투스의 처음부터 한 단어씩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거예요, 문장을. 익투스의 처음에 입실론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치면 I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헬라어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러니까 I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실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수스. 그 다음에 엑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그 다음에 S는 소테르, 구원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익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이 쭉 왔는데, 결국은 계속 이게 이제 핍박이 오면서 엄청나게 더 단단해지고 로마가 거의 이 복음으로 다 뒤덮일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든 것이 누구입니까?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런데도요, 313년 이후에 핍박이 없었는가? 그래도 핍박은 그보다는 적었지만은 핍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국교로 됐으니까 좋겠다 하는데 그 국교가 무엇이냐면은 로마는 계속적으로 정복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서 믿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희석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는 거. 그래서 천주교, 우리는 천주교 하면은 하늘천 주인 주자 종교할 때 교자 쓰거든요. 천주교. 근데 원래 영어는 뭐냐면은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뭡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공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편적인 교회예요. 좋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보편적인 교회.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을 다 협력해서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짬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핍박받고 할 때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단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행위 중심 또 제사 중심. 그래서 미사라는 말은 우리가 미사하지만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이제 희석되어져서 마치 그 술에 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예전에 그 순결했던 그 복음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온 세상은 뭐로 뒤덮냐면은 천주교가 다 뒤덮는 거예요. 천주교 외에는 종교가 없어요. 놀랍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무엇이냐면은 캐롤 박사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점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시대 때는 왈덴시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시대 때는 노바티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몬타니스트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제 미국 가면은 왈덴시안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왈덴시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그 피터 왈도의 신앙을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메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는 사람은 제침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아세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 과학적인 것들, 사회적인 과학적인 것들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요. 호롱불 키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 살아요. 메노나이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성경. 다른 것이 전혀 강조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왈덴시안이나 노바티안이나 몬타니스트나 도나티스트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큰 천주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발간하면서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154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드디어 이제 종교 정치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제가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칼빈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거스틴은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처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칼빈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천주교의 그런 종교를 그대로 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유아세례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뿌리가 우리는 그 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혁명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꾸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천주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프라이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해서 세운 교회들은 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웨슬레 감리교회, 또 뭐 그 칼빈 장로교회, 그죠? 루터교회 있잖아요. 다 창시자가. 그런데 성서 침례교회 없잖아요. 재침례파는 블라우라 만츠 그레벨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선배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조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고 이해가 되시죠? 한 두 번 드려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계시록 타임라인이라고 적혀 있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총 4번 있습니다. 몇 번요? 4번. 4번 있습니다. 4번 가운데 4번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부활은 총 몇 번이 있냐면은 3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3번, 둘째 부활은 1번. 그래서 총 4번입니다. 첫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가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때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활하실 때에 다른 사람도 부활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죠. 몇 사람은 부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었나요?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의 첫째 부활의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첫째 부활의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때부터 AD 30년부터 그 다음에 여기 휴거할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시대. 그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안에 죽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신약 성도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휴거가 되는 것이죠. 변화된 몸으로. 그것도 하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휴거당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중강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중강림. 그 다음에 첫째 부활 가운데 세 번째는 7년 환란기가 끝났을 때에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동안 순교한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세 번째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라고 하는 둘째 부활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죠. 왜 백보자 심판일까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왜요? 그 앞에 무슨 책이 있냐면 책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록,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행위록으로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심판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지옥 가죠.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록을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록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왜 지옥 가야 되는가, 그것을 당연하게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왜 백보자 심판인가 하면은 그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지어서 회색이에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하얗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백보자 심판, 백보자 흰옷 입고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한 점 티도 없는 그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에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년 환란기 동안에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왜 7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풍습에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삼손도 7일 동안 결혼식 하는 걸 보게 되지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7일간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7일간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게 7일간.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7일간 7년 동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할 때에 집에 잘 바래다 주잖아요. 안 바래다 줍니까? 바래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내가 집에 갈 테니까. 그러면은 헤어지기 싫다. 내가 오빠 데려다 줄게. 또 와요. 집에까지.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라고 빨리 그래요. 여자친구는 들어가라고. 오빠 들어가요. 내가 혼자 갈게. 이러면 그것도 못 보내잖아요. 남자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영이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못 보냅니다. 그러면 또 가자고 집으로. 또 갑니다. 이제 들어가라고 있자. 그렇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 헤어지기 싫은 게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이제 맨날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7년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고 상도 주시네. 특별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가 이제 7년 환란기고 이 지상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그때가 요한계시록 19장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겟돈.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끝입니다. 내려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또 어떤 심판이냐면은 여호사밧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심판. 그것이 뭐냐면은 양민족과 염소민족.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네 형제 유대인들에게 잘한 사람들, 잘한 민족들은 양민족이 되어지고 잘못한 민족들은 염소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족들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양민족
그리고 7년 환란기 동안 이제 그간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무저갱으로 던져집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바닥이 없는 그런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밥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네 배는 무저갱이냐? 그러잖아요. 끝이 없이 들어간다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거기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걸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1세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고 사탄 마귀도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2세대입니다. 2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뭐 아기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해요. 재미없겠죠? 그러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 재미없겠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육체를 입고 간 사람들, 양민족이나 또 7년 환란기 동안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들, 7년 환란기 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에요. 7년 환란기 동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또 오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걔들이 이제 또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기들을 낳은 그 아기들이 서서 그 성장해서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마지막쯤 되어서 그 무정에 잡혀있던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 아까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끝날 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결국은 저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은 여러분 눈 감고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서 침략의 성도 같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가 있고 휴거가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지옥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가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참 너 정말 잘 살았다. 나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신부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얼마나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까? 살 빼고 또 뭐 메이크업하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더러운 것들 빼고 살 빼고 그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거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나서 메이크업하고 성령으로 다 아름답게 분장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딱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내 신부 정말 아름답구나. 네 삶을 내가 보았는데 정말 더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